자, 어쨌든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만 명의 큰 민족이 됐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광야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라는 이 책의 제목이 민수기, 사람들을 셌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책인 것처럼 민수기가 인구조사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인지 조사한 것이 민수기 2장입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셌는데 60만 3,550명이었다고 민수기 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를 셌냐면, 특별히 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만 셌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길을 비켜주는 게 아니고 가서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들의 숫자를 세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걸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원정현 교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보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수능, 옛날에 학력고사,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을 감으니까 문제가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험 공부 안 하고 이랬다는 거. 이건 알아. 이건 몰라. 이건 알아. 이건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딱딱딱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건 몰라 했던 것만 교과서 찾아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수능을 봤더니 점수가 확 올라가지고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특별한 경우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많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이 방에 틀어박혀서 설교 준비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아니죠. 금요일 날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를 통해서 목사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최 목사, 너는 왜 성도만 내보내고 너는 왜 전도하러 안 나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숫자를 셌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집하기 때문에 따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봤더니 22,273명이었다라고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서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레위지파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지파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정탐꾼을 따로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과연 정말 사람 살기 좋고 열매를 심기만 하면 열매가 정말 큼직큼직하게 나고 우리가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전부 다 죽습니다. 우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다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 크고 사람도 크고 무기도 많아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으니까 사람들이 메뚜기 이렇게 탁 쳐서 죽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괜히 나왔다고 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올라가서 밥 떠먹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30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버스 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인구조사할 때 숫자를 셌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40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2차 이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한 시점은 38년이 흐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1차 조사 때보다 1820명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는 2만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727명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었을 거예요. 대략 이스라엘 인구 전체를 살피면 한 200만 명이 38년 동안 죽었다고 계산해 보면 매일 150명가량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죽었던 겁니다. 한 가족을 5명씩 계산해 보면 매일 750명이 가족이 죽는 슬픔을 겪은 거예요. 38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벌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자기 군사들은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발가벗고 자기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는지 아니면 다윗이 뭐가 씌어가지고 아름답게 보였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밧세바였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하의,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자기 부하의 부인인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만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결과로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정말 놀라워요.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선지자가 와서 당신 간음한 죄였어 그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저거 죽여. 그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요 하고 말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건 아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회개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형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벌까지도 눈 감아주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벌은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엔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용서하셨지만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죄는 용서하셔도 벌은 징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죄에는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만 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내가 죄 때문에 비난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비난받으셨고, 내가 매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매 맞아 주셨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셨고, 내가 침뱉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침뱉음 받아 주셨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 내 모든 죄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법률 용어에 일사부재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일사부재리가 무슨 얘기예요? 같은 죄목으로 두 번 기소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실제 예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판사에게 고백하기를 자기가 2년 전 법정에서 살인죄로 기소당했는데 그 살인 법정에서 자기의 살인죄가 무죄 판명이 나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죄 때문에 법정에 잡혀서 판사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2년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은 무죄가 아니라 내가 살인자가 맞습니다. 법정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그러면 이 살인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이 사람을 벌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전을 다 뒤지고 검사에게 가서 상의하고 그랬는데 법전에 뭐라고 나와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살인죄로 법정에 서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로 유죄라고 해도 다시 그 죄를 가지고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죄에 대한 벌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살인자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처럼 벌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법정에서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 대신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이 끝나버린 거예요. 법은 단 한 번만의 기소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죄의 결과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처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고 죄로 인한 형벌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죄 짓고 살아도 예수님이 이미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다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고 보내셨지만 그 여인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돌이킵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구는 40년이 지나고 나서 1820명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150명가량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또 40년 동안 매일같이 150명씩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것도 광야에서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조사된 수는 군사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도 비슷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아프게도 하시지만 다시 싸매시는 분이라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해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꼭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 때 우리는 꺾어버리잖아요. 꺾어버리죠. 우리 고명순 집사님께서 꽃꽂이를 2주째 얼마나 이쁘게 해주셨어요. 이 꽃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꽃을 봐도 이쁘다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면요, 이야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런 디자인이 나왔지 이러는데 이상하게 꽃을 보면 메말랐나 봐요. 근데 어제 저 보라색 꽃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쁘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이쁘다. 그래서 집사님 저 꽃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집사님도 모른대요.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정말 꽃이 엄청나게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때 얼마나 그 맥주 감사절 분위기에 맞게 얼마나 이쁘게 꽃꽂이를 하셨어요. 권사님은 못 보셨죠? 제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근데요, 금요일날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집사람이 고명순 집사님한테 사명을 받았다고 이 꽃꽂이를 다 빼는 거예요. 이거 왜 빼? 그랬더니 이걸 빼야지 다시 또 꽃꽂이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죽은 꽃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사정 없이 이 두 개에 있는 것에서 꽃을 다 빼는데 아깝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 꽃의 사명이고 사명을 다했으면 이제 버려져야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만 명을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불쌍한 것 때문에 멸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을 여자들이 앓는 병 중에서 부정한 병으로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혈루병이 있는 동안에는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율법으로. 그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앉은 자리는 역시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몸이 닿으면 몸이 닿은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이렇게 만진 그 물건 만지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요. 그래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 밖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12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12년 동안 혼자 병 중에 고독 가운데 싸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걸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12년 동안 나를 괴롭힌 이 혈루병이 나을지도 몰라.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떻게 겨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한번 잡았다 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옷자락을 잡더라도 이 끄트머리라도 그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옷자락을 몰래 붙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더니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시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병든 몸을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고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엘리제 선생님이 보면서 이제 술주정뱅이가 와서 성전에서 저거 술주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나를 막 흔들어 깨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이 때문에 기도하는 걸 알고 엘리제 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나가 말합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한나가 배가 불러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갔지만 얼굴에 수색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열등감이나 아픔이 다 사라졌어요. 회복되고 치료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 당당하게 기쁨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조각 모세를 만들려고 큰 바위덩어리를 집으로 날랐습니다.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엄청나게 큰 바위덩어리를 집으로 가져오니까 드디어 저 미켈란젤로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수근수근 됐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를 깨끗이 닦고 정을 가지고 막 쪼기 시작했습니다. 정으로 막 바위를 쪼니까 바위에서 돌들이 떨어졌고 먼지가 막 그냥 날리고 주변이 막 더러워지니까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 와서 우리 동네 당신 때문에 더러워지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당신 좀 제발 좀 이사 좀 가라고 막 그렇게 막 미켈란젤로에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조각이 되면서 돌무더기가 쌓이고 먼지가 날리면 날릴수록 멋진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바위가 보였지만 그리고 먼지가 보였지만 날리는 돌들이 보였지만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바위 속에 모세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먼지와 돌 조각은 멋있는 조각을 만드는데 필수입니다. 먼지와 조각 없이 아름다운 조각을 먼지와 조각 없이가 아니죠. 먼지와 돌가루 없이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우리 앞에 먼지가 일어나도 우리의 미래는 놀랍게 회복될 것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38년 전에 인구 조사할 때 22,273명이었는데 23,000명으로 727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었는데 지금은 76,500명으로 1,9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지파는 다 숫자가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레위 지파랑 유다 지파만 늘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인구가 늘어난 것은 광야 생활하면서 레위 지파가 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으로 잘 지도해 준 그 공로로 레위 지파를 늘려주신 거예요. 심지어 고라, 모세에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고라,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 땅을 벌리셔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고라 자손이 살아남았어요? 안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도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은 살려주셔서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지파는 다 줄어도 유다 지파의 수가 늘은 이유는 유다 지파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앞장서서 행진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을 다 죽이고 내쫓고 종으로 삼아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100여 년 동안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통일왕국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100여 년간 전쟁할 때 언제나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광야 생활할 때도 언제나 앞장서서 굳은 일을 하고 전쟁할 때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앞장섰고 앞장서야 되고 앞장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수를 늘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는 줄어들어도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늘려주신 거예요. 늘려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우자 권사님, 정말 복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애쓰고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딸네 집,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아들 회사 차려 독립했는데 막 그냥 큰 계약 다 따내가지고 막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또 저기 수영장, 그 큰 홍천에 있는 큰 수영장, 그런 거 광고 다 따내게 하시고, 그런 거 일하게 하시고, 또 집 사서 이사하게 하시고, 또 저분들도 아파트 당첨돼서 이사하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목사님 자녀들 대학 등록금, 자녀들 2명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교회 돈이 없으니까 정말 머리를 싸매고 중직들이 헌금 더하고 해가지고 목사님들 자녀들 대학 등록금 마련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자식들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러면서 아들 문현진 집사 사무실에 신방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준 게 너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지. 만약에 그냥 모른 척 한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세요.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는데 반포에 있고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를 세우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한신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교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교문을 나서는 사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문을 나서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반포의 아파트에서, 교회도 없이 반포의 아파트에 살면서 반포 그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교회가 한신교회예요. 비록 기장교회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장교회에서, 아니 기장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표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셨어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그게 뭐 성공이고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기장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회도 아름답게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목사님에게 잘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가셨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부르짖었던 별세신앙, 그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한 지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H유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전은 아직까지도 다 개발하지 않는 굉장히 큰 유전인데요, 이 유전이 원래 어떤 사람이 그 땅이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싸게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끌어다가 물을 파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팠는데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산을 해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거기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타지에 있는 사람이 그 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뭐 하면서 살까 봤더니 큰 땅이, 버려진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값을 알아봤더니
사람이 망해 나간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런 땅은 땅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땅값이 전보다 더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해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물만 나오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전에 사람이 우물을 팠던 흔적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파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정말 다른 거 하지 않고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뭐예요? 물 파는 데만. 근데 전력 투구 해봐야 이미 전에 사람이 웬만큼 파놨기 때문에 조금만 더 팠어요. 근데 조금만 더 파니까 검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 이 유전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맞다. 이런 엄청난 유전 위에서도 중간에 포기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H유전이라고 이름을 짓자 해서 H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밑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믿고 열심을 내면 됩니다. 조금만 더 헌신하면 돼요. 이 귀한 것이 터지기만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지만 더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같이 출애굽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만 보다가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내 것으로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언제나 바라보기만 하다가 남들 복 받는 거 보고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했길래 저런 복을 받았을까 부러워만 하다가 그러다 하나님께 가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 거예요. 지난주 새벽에 잠깐 나눈 기억이 나요. 야곱을 보세요. 평생 복을 쫓아 살았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속였어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평상시에 야곱이 라헬이 그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묵인했거나 아니면 자기도 때때로 그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성경에 야곱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게 안 나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것도 좋고 이 드라빔이 혹시 우리에게 복 주면 그것도 좋고 야곱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을 쫓았는데 나중에 그에게 남은 게 뭐예요? 자기 생명같이 아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야곱에게 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변했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 옆에 선 야곱이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 영감님이 그때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기죽지 않고 기도합시다. 그러니 트럼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트럼프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누군가 우리나라 시골 어르신이 그렇게 했다면 세계 토픽에 날걸요? 그죠?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시진핑이 이렇게 오니까 일부러 이렇게 안 보면서 이렇게 악수한 게 그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게 화제가 될 정도로 그 사람 그렇잖아요. 악수한 게 뭐라고. 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애굽왕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허리 구부러진 영감님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애굽에 곡식을 꾸러온 사람인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값을 꼭 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나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